요즘 산부인과에 어린아이 안 나오면 신사임당 5만원짜리 자꾸 흔들면 저절로 나온답니다. 그만큼 아이도 어른도 돈을 다 좋아하는데,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면서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이 되냐 하고서 막 돈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당은 손님을 오라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면은 2그릇 먹으면 1그릇 공짜로 드립니다. 보너스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그래도 안 가는 식당이 있고, 팔이 날리는 식당이 있고, 어떤 식당은 보면은 뭐 오라는 광고도 없고 나팔도 안 부는데 손님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정에 대구역에 가면은 열차표 살려고 줄을 쭉 서듯이, 이 집에는 어떻게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경주에 가면은 경주 보문단지에 가다 보면은 순두부집이 있어요. 그래 맛있다고 집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표를 주는데 보니까 50번이 적혀서 집사람 49번이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50번째 입장하니까 기다리래. 그래 얼마 기다리면 50번 내 차례 오라니까 뭐 잠깐 1시간 정도 기다리면 안 되겠나 그래. 아이고 밥 먹다가 참 이거 명자는 사람 죽겠단 말이야. 옆집에는 손님이 없어. 근데 어째 이 집은 손님이 몰려올까? 그럴 때에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꽃을 보고 배웁니다. 뭐를 보고 배워요? 꽃을 보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구함도 못 지르고 또 이렇게 달리지도 못하면도 불구하고 꽃이 활짝 펴고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몰려옵니다. 벌과 나비가 몰려옵니다. 왜요? 이 벌과 나비가 뭐를 맡고 오느냐 하면은 향기를 맡고 옵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으면, 맛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손님이 몰려오고 벌과 나비가 몰려오고 돈 되는 것이 있는 곳에는 돈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이것을 꽃에게는 향기라고 하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매력이라고 하고, 매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원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원에서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를 보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상기도도 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있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일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가시고 앞으로 내 인생의 일생을 살아갈 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돈이라면은 돈이 몰려오는 인생이 되시고, 아멘. 식당을 운영하시면은 손님을 찾으러 다니는 호객행위하는 식당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 내 식당으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셔서 찾아와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은 크게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였어요. 부인은 같이 가야지. 둘째는 누구냐 하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타국의 나그네 생활을 해도 마음 한편에는 늘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은 부인도 의지하지요. 그리고 부인의 힘이 또 부족하고 할 때는 조카라도 있으면 자식같이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된 거냐?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미모가 출중하니까 애굽에 도착하니 애굽의 왕이 그 부인을 뺏어가 버린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 좋은 거는 덕이 되는 것 같지만 멀리 두고 보면은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은 뭐에 떨어져 죽을 확률이 많아요? 나무에 떨어져. 물가에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뭐로 죽을 확률이 많아요? 물에 죽을 확률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부인도 조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부인은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지금 이 조카를 아들같이 의지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조카하고 삼촌의 재산이 많아져 버렸어. 그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거든. 소떼, 양떼, 염소떼를 키우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 풀이 필요하고 마시는 물이 필요한데 풀을 아브라함의 가축떼가 먹어버리니까 조카의 양떼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삼촌, 조카, 친척간이라도 이게 뭐요? 돈 앞에는 어리가 없어져 버려. 둘이 사이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종들이 괜히 양보했다가 말이에요. 자기가 잠도 못 자고 양 가축들 굶을 경우가 되니까 욕먹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안 보고 삼촌 좋아하네, 조카 좋아하네, 아니 내가부터 해야지 하고서는요 막 서로 다투고 서로 양보 없이 경쟁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자네 이런 소리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네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하고 다툰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삼촌 조카의 가축 때문에 다투면 되겠냐? 좋은 방법이 없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좁은 곳이고 너하고 나하고 가축대가 함께 살기가 참 힘들 것 같다. 근데 눈을 들어서 멀리 동서남북을 보니까 좋은 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좋은 데 네 눈에 보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선택의 우선권을 너한테 먼저 주겠다. 그러면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하고 난 뒤에 다음에 내가 선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는 겁니다. 웬만한 삼촌 같으면 이놈아 찬물도 순서가 있다. 내가 선택하고 남는 거는 네가 해라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선택권, 우선권을 조카한테 양보했어요. 왜 양보를 했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선택을 인간이 할지라도 마지막에 믿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데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조카에게
풀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다 좋은 데를 양보해가지고 넘겨주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뭐가 있는 거예요? 믿는 데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갑자기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왜요? 수술하려고 보니까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든대. 그리고 수술 뒤에 또 이래저래 뭐 요양하고 하다 보면은 2천만 하면 5천만 원이 드는데 돈도 문제지만은 수술 뒤에 당하게 될 후유증이라든지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요. 근데 또 한 분은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도요, 걱정이 없어. 걱정을 안 해. 정희 씨, 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앉아서 알아요. 주님하고 묵상하는 자인데 걱정을 안 해요. 정희 씨도 걱정 안 하죠. 정희 여사님도. 천도 권사님. 걱정 안 하죠? 여도 걱정 안 하죠? 제가 성함을 못 외웠는데 이름이 뭐래요? 이름이 뭡니까? 저요? 예? 제가요? 예. 박갑니다. 박월대입니다. 박월대 씨. 예. 아, 이름 참 좋네. 남편. 뭐 지금만 월대 씨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나 걱정 안 해요. 그렇죠? 예, 내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래서 나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 병원비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 했더니 알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제가 20년 전에 실손보험을 들어서 무슨 보험? 실손보험을 들어서 병원비보다 더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요 믿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데 했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든든한 거죠. 늘 마음이 든든해. 걱정 근심이 없어. 왜? 믿는 데가 있으니까. 서문시장이나 또 어떤 데 보면은 겨울 되면은 불 나잖아요. 불 나면은 막 화재로 새카맣게 물건이 타고 막 이러면 길바닥에 낮아가지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불나가지고 나 태웠다 내가 어디에 사고 나 이제 길바닥에 앉아서 이제 거지 된다 막 하고서 막 통곡을 하고 막 땅바닥에 뒹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담대해요. 왜요? 믿는 데가 있어. 화재보험을 들어가지고 한 거는 1억인데 화재보험은 2억이 나온대. 왜 그래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는 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데가 있어요.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조카한테 좋은 것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미련 없이 조카에게 다 좋은 거 양보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는 말이죠. 진짜 염치도 없고 그러면서 삼촌이 먼저 하라고 했는데 날랑 받아가지고 보니까 딱 동쪽에 보니까 기름진 옥토와 푸른 초장과 물이 좋고 살기 좋고 경치 좋고 막 오늘 같은 거 역세권이고 막 부동산 가치 있고 학군 좋고 또 홈플러스 가깝고 경대병원 가깝고 강북요양원 가깝고 막 좋은 데가 많을 거야. 그런데 다 조카는 머리를 써가지고 인간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지금 내 눈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좋아도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보를 해서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다 양보하고 내가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기꺼이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속 썩을 필요가 없어요. 잠을 왜 못 자요? 저는 머리가 베개에 닿으면 하나 둘 셋 가버려. 왜요? 저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누굴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만 잘 서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카가 진보다리를 따가지고 전화를 666에 2424 전화를 해가지고 이사집 센터에서 와가지고 다 꾸려가지고 싹 떠나버렸어.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보니까 박토밖에 없어. 모래사막 같은 데밖에 없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하겠어.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낙심이 좀 되겠지요. 근데 그날 저녁 밤이 되었어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거기 물 좋고 또 풀밭 좋고 그렇다고 환경 좋다고 인간적인 조건이 좋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몇 가지 복? 세 가지. 첫째로 첫째는 내가 너로 누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명당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첫 번째 받는 게 뭐냐면 땅을 받는 거. 두 번째,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서 큰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마음 잘 쓰네. 양보하니까. 왜 양보할 수 있어요? 믿는 데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에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6남매 막내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마음속에 아쉬웠던 거는 새 옷을 못 입어봤죠. 저 우리 정목사님들 한번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그래요. 옷이 떨어지고 작아지면요, 옷 작아 못 입겠다 하면 그래 가만히 하고 형님 옷 갖다 줍니다. 뭐 형님 세 분이나 있으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아이고, 그래서 제 큰 형님은 매일 새 옷 사입고 부러워 죽겠어. 네? 우리 집에 옛날에 그 닭을 한 마리 잡으면요, 제일 맛있는 게 모래주머니 닭똥집이잖아요. 근데 그 똥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닭을 잡은 날은 똥집은 내 그릇은 아무리 국그릇이 없어. 항상 큰 형님 그릇에만 들어가 있어. 똥집이. 얼마나 똥집이 먹고 싶었던지. 제가 29에 장가 가는데 29년, 28년 동안 똥집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지금. 근데 결혼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신천 시장이 가까워서 집사람 보고 똥집 좀 사가지고 와라. 똥집 구워먹고 튀김먹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똥집 냄새나. 늘 그렇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막내가 이제 목사지만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라고 조그만한 그 집에 미장원 있는 점포를 하나 상속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상속을 하니까 이제 임대료가 조금씩 매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조금씩 쓰니까 용돈도 되고 참 괜찮아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내고 갔더니 그 집을 관리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저를 반갑게 받으면서 이 목사 이야기하고 좀 들으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는 목사니까 집 걱정 없지 그래. 그래 왜요 했더니 사택 다 주잖아.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럴 줄 알고 옆에 미장원 내가 보면 할게 그래. 그래서 미장원 그 사람 임대료 자기가 다 받고 조금 있으면 내보내고 자기가 거기서 땅 장사하겠다고 점포로 쓰겠대. 그래서 너는 목사니까 뭐 세상이나 돈 걱정 안 하고 뭐 별로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그래도 믿고 그래 가라 그러더라. 그래 제가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누님이 같이 가는데 막 누님이 막 그걸 보고는 쓱 나가지고 그랬으면은 밥이라도 주고 차비라도 주지 차비도 안 주고 그냥 돌아가는 게 내도 가고 막 지금 저 새끼 저건 나쁘다 그러고 막 우리 누님이 권사님인데도 막 입에다가 막 그러시더라. 그래서 저 듣고만 이래 이제 대구까지 왔는데 제가 안 싸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조카로 생각이 난 거예요. 형님이 저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의학을 뭐 양보하지. 왜요? 제 마음에는 믿는 게 있습니다. 믿는 게 있었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이제 기숙유치원 그만두고 딴 데 이제 옮기고 뭐 이러면서 저도 동산병원 그만두고 조금 종잣돈이 생겨서 청구 아파트에서 짓는 호반맨션이라고 수성못에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그게 30년 전인데 그때 100대 1이었다니까요. 그래 가면서 야 우리 그거 내겠나 했는데 놀라운 것이 그 100대 1에 당첨이 됐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막 저 100대 1 당첨되고 나오니까 당첨된 사람 얼굴이나 좀 보자 가지고 그리고 막 팔면 피를 준대. 피가 뭔지는 몰라. 근데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임대를 놨거든요. 임대를 놓고 한 뒤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게 해주셔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했더니 내가 그때 시골에 조그마한 미장원 그거 형님한테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싸우고 다퉜다면 목사로서 욕도 실컷 먹었을 거고 하나님은 나를 또 안 들어 쓰셨을 텐데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양보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되고 근데 이 아들 되는 이삭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복 주는 걸 보고서는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중동지방에 제일 필요한 것이 우물인데 우물은 우리같이 쉽게 뭐 땅 판다고 나오지 않아요. 저 중동 가면 사우디라든지 뭐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이힐 신고 가다가 하이힐 뒷굽이 땅에 푹 꼽히잖아요. 쏙 빼면 거기서 물이 쏙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와요? 흙 기름이 올라와.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땅을 파면 물이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땅을 20m, 30m 파내려가야 물이 나와. 그런데 그게 또 판다고 물이 다 있지도 않아.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며칠 동안 종들이 동원해가지고 봤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막 올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떠내기들이 와서 우물을 왜 파나?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우물을 팠기 때문에 야 이놈의 자식들아 우리가 수고해서 판 건데 왜 너희들이 그래?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거기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풍년이 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합시다. 양보합시다. 양보합시다. 큰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쪼매난 거 요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뭐 이게 맛있는데 니만 먹나 하고 막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양보해야. 이 사람은 보고 인사해요. 양보합시다. 양보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 믿는 곳이 있을 때는 양보도 할 수 있고 여유도 생기듯이 세상에 보험을 드는 사람, 화재에서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고 하다못해 병원에 수술을 해도 보험이 있으면 믿는 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크게 내 인생의 담벼락까지 든든한 믿을 구석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올 한 해도 정말 양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아브라함을 가까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같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